제가 대학 때 신학과에 가서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 처음 들을 때 그때는 신기하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정말 은혜롭다 그렇게 갔던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는요, 제가 그날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기 이 말씀에서 첫 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라는 표현 말이죠.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바울이 혼자가 아니고 그냥 여러 명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썼나 보다, 혹은 누가가 쓰면서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즉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주 굉장히 전형적인 문학 양식, 표현 양식을 내포한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문학 양식, 표현 양식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것을 바로 위섹션 이렇게 말합니다. 위섹션. 위섹션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란 얘기, 우리. 섹션, 부분들 아닙니까? 부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란 말로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 부분들이에요. 즉 이 말씀은요, 주어를 다 우리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란 말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we section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 동일하게 we, 즉 우리가로 시작되는 we section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쭉 찾아보니까 그것들은 다 뭐였느냐? 바로 항해 일지였다는 겁니다. 항해 일지. 예, 그렇습니다. 이 위섹션은요, 그 당시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항해 일지를 기록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예, 항해 일지를 쓰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라고 쓰는 거예요. 주어를 무조건 우리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항해 일지를 쓰는 사람들이 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고집했을까? 왜 주어를 무조건 우리라고 쓰는 이 독특한 방식을 택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뭐냐면 혼자서 가고 싶지 않아서, 아니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겁니다. 그래요. 단지 그냥 몇 명이 함께 가니까 그냥 우리라고 쓴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험한 바닷길, 이 어려운 이 바닷길, 이 두려운 길, 여기를 안전하게 가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쓴 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나라든가 혼자라든가 쓰지 않고 우리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단지 그냥 함께 가는 다른 동료들이 같이 있어 우리가 아니고요, 사실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로 우리라고 쓴 겁니다. 바로 그런 문학 양식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누가는 왜 이리 위섹션, 바로 이것을 갖다가 사용할까? 이런 항해 일지, 항해 문학 방식을 왜 사용하고 있을까? 단지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 중에 특별히 배 탈 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배 타고 항해하니까 거기도 이 위섹션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뿐이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인가? 예,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가는요, 바로 이런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걸 쓴 거예요. 바로 이 위섹션이라는 이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걸 쓴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런 겁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사람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위섹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 바로 그 메시지. 주님의 사람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시편 23편 말씀 그대로 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선원들은요, 우리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자기의 신들을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막연하게 보호받기를 원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을 가져다가 누가는요, 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험한 일이지만 가고 있습니다 라는 바로 그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 위섹션 메시지 가운데서 사도행전 4개나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요, 좀 더 특별하고 강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위섹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좀 더 강렬하고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우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항해의 길은요, 밀레에서 시작해서 이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런 길인데, 그 여정이 한마디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어렵고 두려운 길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길, 그런데 이 길이 다른 여정보다 훨씬 더 어렵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백길이 멀거나 혹은 뭐 바닷길이 험하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두렵다 그러냐?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요, 바로 이 길은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에요. 가서 아주 힘든 갈등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갔을 때 가서 힘든 갈등을 마주해야 한다면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가서 정말 갈등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길을 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망칠 수 없어요. 하여간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하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이 항해의 길은요, 특히 신앙인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삶의 길은요, 아주 많은 경우 바로 그런 길입니다. 힘들 줄 알지만,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손해볼 수도 있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어서, 아니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있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그래요.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있는 신앙의 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위섹션들 가운데서 정말 특별하고 강렬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어렵고 두렵다는 것, 그것보다는요, 바로 그 길을 우리, 즉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지 바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고 강렬한 말씀이에요. 그냥 여정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3가지의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두로에서 제자들과 교제한 이야기. 두로에서 제자들과 교제한 이야기. 그게 4절로부터 6절에 나옵니다. 이래 동안 있을 동안에 제자들과 교제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른 이야기. 가이사랴에 가서 이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갑니다. 이 빌립 집사는 바로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바로 그 집에 머무른 이야기가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 집사의 집에서 있었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 이야기. 거기 머무르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한 이야기가 바로 10절로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가지 이야기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예언. 예, 그렇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했다, 그 뜻이에요. 그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 예언의 은사 사용해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두로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를 때 이야기는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빌립 집사의 네 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빌립 집사의 네 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직 처녀인데도 말이죠, 예언한다는 무슨 얘기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거기서 바로 있을 때 예언의 역사가 있었다, 그 뜻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언의 역사가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을 예언했느냐? 아마 그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가보가 했던 예언과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굳이 무슨 예언인지 말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아가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일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바로 여하튼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굉장한 예언이 있는 그러한 어떤 역사가 있는 가운데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를 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한 것은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예언과 관계된 이야기를 누가가 여기 다 집어넣었는데, 그러면서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단지 그냥 그때 그런 예언의 역사가 있었다, 그 얘기 말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바울이 그 힘든 항해의 길, 위섹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가면서 그가 바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정말 그 힘든 길, 어려운 길, 두려운 길 가면서 신앙의 사람 바울은요, 바로 그 길을 위섹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갔는데, 어떻게 함께 갔느냐?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언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바로 그겁니다. 그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걸 말해주는 게 예언인 거예요. 내 삶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걸 말하는 게 예언이고, 그걸 듣는 게 예언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것이 나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요, 특히 가이사랴에서 이 아가보의 예언을 보면요, 뭐라고 말했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울이 그 모든 예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여러분은 알지만 이게 다 뭐예요? 성령 감동 가운데 온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 좋은 사람 바울이 그걸 그냥 무시하다니, 무시도 그냥 무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개무시를 하고 있어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지만 사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온 예언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고난 받을 거라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고난 받을 거라는 것, 거기까지이지,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요,
이것은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내린 결론일 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고난당할 거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건 제자들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해석일 뿐인 거예요. 바울이 왜 거부했느냐면요, 바울 사도는 그 예언을 들으면서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을 갖다가 듣고 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잡히게 된다, 그것만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예언을 보면서, 그 예언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그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힌다, 가서 고난 겪는다,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은 거예요. 예언이 주어질 때마다 그는 주님께 이미 받았던 바로 그 음성, 정말 가서 잡힐 것이다, 가서 어려움 겪을 것이다, 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줄 수 없겠니?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 일을 감당해 줄 수 없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부할 수밖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것은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상황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사람, 그의 그 전형적인 고백이고요, 그의 전형적인 선포예요. 전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 그래야 정말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미혹한 자가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정말 아름답게 걸으려고 한다면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즉 주님과의 동행,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신앙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 그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말이죠, 별별 훈련 다 받았고, 교회 직분이야말로 아무리 뛰어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가는 어떤 신앙적 어떤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건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신앙은 다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앙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신앙 맞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주장하기도 하고, 신앙인이죠, 그렇죠? 정말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신앙인 맞아요. 그러나 이게 신앙인 거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바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바로 이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면요, 아직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그동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로 이렇게 듣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혹시 누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두 가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고요,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주님의 음성 듣는가? 한두 가지 이렇게 듣는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듣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면서 그걸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은요 분명히 반드시 듣는다는 사실, 이건 분명합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듣는다는 건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경우는요 사람을 통해 듣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 혹은 사람들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기도하다가 깨달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찬양하다가 그 가사 속에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참 많이 들어요. 찬양하다 가사 속에서. 어떤 경우는요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좀 특별한 경우지만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귀로 들리는 것처럼 음성으로 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꿈에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사모하는 사람 분명히 듣습니다. 구하는 사람 분명히 듣습니다. 원하는 사람 분명히 듣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갈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의 이야기는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의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위섹션, 위섹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정치적 상황이나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관계가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실패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신앙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가는 그 모든 길은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혼자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혼자가 아니라 이건 바로 위섹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이야기 쓰고 나면요 이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위섹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걸었습니다. 예, 찬송가 나온 것처럼 내 인생의 여정 끝났을 때 그때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스토리가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진정한 위섹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